주일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하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은혜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은혜 안 받기로 마음 작정하고 나오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은혜 받겠다 결단하고 나올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설교는 간단한 책 소개 그리고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책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집에 있는데 표지만 출력을 해왔습니다. 혹시 이 책 아시나요? 예. 예, 바로 이 책인데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입니다. 예, 표지가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새로 개정판으로 나왔어요. 예, 책의 이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입니다. 아마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또 이렇게 한두 분 정도, 아니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 수 있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간단하게 이 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첫 번째는 인정해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 뭐 이렇게 5가지인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야 진정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자신이 가진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자신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물을 주거나 뭐 스킨십을 하거나 뭐 인정해주는 말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뭐 해줄 때요?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해줄까요? 선물이나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그 시간을 보내주는 그것들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와 양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자와 양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자는 날마다 양에게 좋은 것으로 갖다 주죠.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열심히 갖다 줍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양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죠.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갖다 주는 겁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사자를 위해서 뭘 갖다 줍니까? 날마다 좋은 풀, 아주 잘 마른 풀을 열심히 갖다 준다는 거죠. 사자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에 그 사랑 어떻게 되죠?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가져다 주지만 정작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의 언어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부어준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의 언어는 조금 전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일 것 같으십니까? 한번 나는 어떤 게 사랑의 언어인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뭘까? 자세한 건 책을 사서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겨짚어서 맞추면은 틀릴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앞에 있는 노일동 목사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언어 때문에 지금 저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저는 청년 시절 결혼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혈기왕성한 청년이 뭐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결혼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교회 리더로 섬기면서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이죠.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 밑에서 청년의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학교라는 그 섬김을 좀 감당했는데요. 사랑의 학교는
자퇴한 친구들, 퇴학당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검정고시를 가르쳐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사역도 너무나 즐거웠기에 연애라는 어떤 개인의 관심사보다는 섬김과 사역이라는 공동체의 일에 대부분의 시간과 저의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함께 리더로 섬기는 몇몇 형제 자매와 상당히 친해지는 기회가 있어서 종종 이제 모임도 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한날은 그 여러 형제 자매들이 시간을 내서 제가 공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던 청주의 하나 아파트로 다 같이 놀러 왔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도 만들어 먹고 생일 축하도 하고 주변의 관광지에 놀러 가기도 하고 1박 2일의 시간을 즐겁게 보낸 후에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터미널까지 제가 배웅해서 돌려보낸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책상 위에 편지 한 통, 그리고 작은 선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예. 공군이라서 별로 훈련은 안 받는데 아무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적혀 있었고, 선물은 이게 수건, 예, 땀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놓아두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의 제 아내, 이지요. 아니면은 큰일 나죠. 아내는 제가 그 전에 보냈던 편지에 답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냈는데 아내는 편지와 선물을 같이 보냈던 것이죠.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선물을 놓아두고 간 사람이 제 아내라는 것을 안 다음에 차를 몰고 이제 제 아내가 그 당시 살았던 회기동에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 우리 사귀자. 교제하자라는 말을 해서 결혼을 전제로, 그 당시 나이가 둘 다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결혼을 전제로 우리가 교제를 해보자 라고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고,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이야기는 그 흔한 해를 따주겠다, 달을 따주겠다, 내 생명을 다주겠다 이런 말을 안 했고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10년 동안 내가 설거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설득해서 공군회관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요즘에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빠져서,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는 설거지 진짜 잘해줬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설거지 잘 못해주고 있는데, 제 평생을 걸치면 한 10년 정도는 설거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 사랑의 언어인 선물에 맞는 작은 손수건 하나가 제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사랑을 느끼게 했고 또한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정, 10년 동안 설거지를 해주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결혼에 골인했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설거지 해준다는 거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한 남자의 인생을 한 여인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결정을 그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남자의 일생을 주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 드린 모습을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즉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갔습니다. 그리고 21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왔습니다. 20절과 21절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저자는 갔다 오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인 간격이 없는 것처럼 갔다 그리고 왔다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 물러간 이유는 다름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절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감동되었으며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만큼만 드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고민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은 23절과 2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24절은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우리말로 번역된 있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마차.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서 나한테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찾아서 발견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 때부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의 재료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 저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 어디 있었지? 그래, 우리 집 장막 문 오른쪽에 내가 뒀었지. 그래, 저것도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 저건 장막 안쪽 구석에 내가 잘 숨겨둔, 잘 보관해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시로 모세 앞에서 물러가서 자신이 마음속에서 이미 찾아서 발견해서 있는 그 재료들을 즉시로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2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었습니다. 22절에는 금예물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고 23절에는 실과 가죽을, 24절에는 은과 녹과 조각목을, 25절과 26절에는 여인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실을 빼고 뽑아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는 보석들을 가져왔고 28절에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가져왔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없는 것들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서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시간, 곧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35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무엇이든 한번 써버리면 끝이 나는 곳입니다. 무엇을 한번 써버리면 다시 얻을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에선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끝이죠. 그게 다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언제 다시 그거 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도 또다시 얻을 수 있고 또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이면 드리기 쉬울 겁니다. 조금 더 드리기 쉽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놓았을 때 그것 언제 다시 얻을지 모른다면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울까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2렙돈의 작은 돈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과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돈을 얻게 될지 모르는 그 과부가 그 어떤 부자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처럼 인간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광야라는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으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좀 낯설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금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불순종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애굽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때문에 불평하고 애굽에서 고기와 떡 먹던 때가 좋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토로하고 심지어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까지 했었습니까? 친히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고 계시던 그 하나님은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불순종했던 자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순종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바꾸어 놓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간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받았던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징계들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즉시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무서운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21절, 22절, 26절, 29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모든 자가, 22절 말씀에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6절에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나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대속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대속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심으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맹렬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런 기도까지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지워주실 것까지 간구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두 개의 돌판과 같이 깨어져 버렸던 그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깨졌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향한 모세의 대속적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새로운 언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워진 마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아낌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은혜보다 더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속적인 중보 기도를 했던 모세처럼, 그 모세를 훨씬 뛰어넘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사랑의 언어인 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갈 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10년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벽을 중수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성벽을, 하나님과 함께 갈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성소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성벽을 중수하겠다는 하나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경건,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개인 기도에 힘써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성경대학, 큐티 세미나, 제자 훈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성벽을 중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